성령의 나타남과 깨닫게 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극이나 영화가 상영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지나갑니다. 무엇보다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쓰고 그 글을 PD나 관계자들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연출자를 섭외하고 연출자는 작가와 더불어 그에 맞는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배우를 섭외합니다. 배우들이 맡을 극에 대한 모든 것이 정해지면 리딩 연습을 합니다. 리딩을 통하여 전체 줄을 파악한 상태에서 연극이나 영화의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무대에 올리기 전에 이 연극이나 영화의 성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것에 관계된 자들이 투자자들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일반적인 대본과 또한 시사의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연출에 대한 전 과정을 다 알고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다음번에 일어날 상황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배우의 강렬한 액션이 당황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긴장과 웃음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을 그곳에 아직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기법도 발달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진감 있는 어떤 상황이 클라이막스를 먼저 도입 부분에 보여줌으로써 그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유발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본도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관계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놀이공원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대학생이 응시를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이공원에서는 사자와 곰과 호랑이 그리고 고릴라까지 있는 사파리 동물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배당받는 것은 고릴라가 죽어서 대신해서 고릴라 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릴라의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비디오를 통하여 숙지하고 신나게 고릴라 놀이를 한 다음 아이들이 모이던 놀이공원에서 인기 짱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즐거움이 더해갈수록 이 대학생은 약간씩 오버 액션을 했습니다. 그는 그만 너무 오버하다가 건너편 사자가 있는 우리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고릴라라면 그래도 사업 볼만 하겠는데 자기는 고릴라 탈을 쓴 학생인지라 어떻게 행동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져 누워서 죽은 채 하기로 했지요. 사자가 으스렁으스렁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는 꼼짝없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사람 살리라고 외치려 할 때에 사자가 조용히 해.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야. 마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현재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깊이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지나가고 나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뿐 했는데, 그러나 그의 후회는 언제나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버리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유아 학살로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난다는 징조를 듣고 그의 조치는 베들레헴의 대량 아기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행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알려주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만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하여 부르짖음이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첫 번째 목적을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이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게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문체가 탁월한 문장으로 변론과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떠나느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힘이 떨리는 심정으로 그 구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조적 전문가, 벽돌 전문가 임종세 어르신을 소개할까 합니다. 47년생이신 그 어르신은 백암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 불광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20년 전에 백암에 거하는 어르신입니다. 아침 7시마다 제가 백암에서 차를 태우고 오후 다시 5시에 끝나면 백암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는 차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연세에 건강하게 사시고 또한 허무하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일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77세, 47년생, 78세? 77세요. 아, 70세요. 네. 그, 남집사님도 한가주세요. 안산축제요. 한 번도 복음을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7세까지 한 번도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종수의 어르신을 태우고 나서는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 마치면서 커피 마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7시에 태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정적인 이 용천교회 식구입니다. 아멘.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바울의 입장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습니다. 이는
말과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 그것을 깨달아 알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지혜 있는 사람의 업적을 가리며 그들 안에서 모여듭니다. 말만 잘하는 코미디나 배우나 정치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러한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자신의 세상적인 권위가 예수께로 이양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를 죽이면 다른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께서 자신이 강하게 자신이 감으로 또 다른 자신의 성령을 보냄을 성령의 나타남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통하여 역사된 그러한 능력이기에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분을 성령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나타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믿음은 사랑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가운데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이 지혜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소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래에 해야 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복된 자들을 첫 번째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18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공개한 나라로 천하만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였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은석의 나라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 물과 물을 위하여 그를 택하라. 이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이로 각자 이름을 그로 그것을 내가 언주로 그것을 읽읍시다. 그로 내가 만이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만일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